할렐루야. 자세가 별로 좋잖아요. 예. 자,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오늘 온 세대 새 출발. 왜 새 출발이냐면은 우리 아이들 어디 보자. 아이들 대표로 나왔구만. 몇 명이서. 그래서 새 학기가 시작되지고 또 우리가 교회 사역을 시작하는 마당에서 새 출발 늦은 밤 기도회를 시작한다 하는 차원에서 하게 되는데,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손가락 인사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자, 두 사람씩 싹을 보세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시작. 당신이 최고입니다. 그 다음 승리하세요. 그 다음 사랑합니다. 예, 저 이제 보니까 오늘 실내가 너무 덥지 않나요? 괜찮으세요? 예, 좀 꺼주시면 굉장히 여기는 더 열이 나네요. 제가 컨디션이 일어서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이라도 해서 제가 이렇게 앉아서 설교를 해봅니다. 한 목사님께서 써놓은 책 가운데 나온 하나의 이야기예요. 어느 교회 청년을 지도했던 교역자가 기도회를 인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들,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를 늘 해왔는데 가만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이기적인 기도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의 기도가 개인적인 기도를 좀 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특별히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좋겠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열방 가운데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했어요. 많은 성도들이, 청년들이 공감을 하고, 자,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했어요. 기도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전도사님께서 청년들에게 오늘 기도회를 어떻게 했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동안 늘 기도만 했단다면 항상 자기 결혼 문제를 놓고 늘 기도 제물이 났던 자매가 오늘 전사님,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전사님 말이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의 패턴을 달리 해봤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는데 궁금해서 전사님 물어봤더니, 네, 전사님, 제 수사님 말씀을 듣고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지요. 하나님, 제 부모님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좋은 사이가 꼭 필요합니다. 좋은 사이를 맞이하여 그의 딸이 행복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뭔 소리인지 알아듣고 있어요? 네. 이 에피소드 이야기입니다만은 자기 기도의 영역을 이렇게 벗어나서 기도한다는 것이 이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를, 하나의 단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비이기적인 기도, 비이기적인 기도의 틀 가운데 하나가 이 중보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여러 곳에서 각자 개인 기도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좀 더 넘어가겠습니다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겠다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강청한 중보 기도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만 있으면은 그들을 용서하고 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선뜻 오케이, 50명 좋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50명을 찾은 적은 없어요. 딱 느낌상 50명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느껴서 거기서 10단위로 나가기는 쪼까 나쁘고서 5단위로 하나님 45명이 어떠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케바리
오케바라만 웃어요. 자, 의역하는 거야. 야, 이것도 심각하구나 해서부터 카운트다운을 10단위로 끌어서 30, 20, 10단위로 오는데 이 강청하는 횟수가 무려 6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 심중에 원하는 바를 강청하는 것들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몇 차례에 걸쳐서 간곡하게 이런 강청 기도를 해야만 했나 봤을 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조카 롯이 지금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혈육지간으로 봤을 때 이 롯이 누굽니까?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일찍이 자기와 함께 동행했던 조카였거든요. 그래서 그 조카가 거기에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생각하면서 그 가까운 혈육지간이었기 때문에 그를 구원하고자 해서 했던 거죠. 우리의 이 중보 기도는 그 영역이 인간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내 기도를 초월해서 좀 더 이기적인 기도에서 이타적인 기도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생명부지의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인간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가 훨씬 쉽고 좀 더 간절함이 따라오는 겁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었어요. 6번에 걸쳐서 강청했던 것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읍에 뭔가 남아있을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로 작정한 영혼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기도는 단지 조카와 그 가족들만을 생각하는 요청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벌써 50명부터 시작했다는 이야기는 조카와 그 가족들의 숫자를 오버한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우리 조카와 그 일가 친척들, 그 근접한 사람들 말고도 또한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굉장히 동시대에 또 그 지역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있다면 심판날에 꼭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도 중보 기도할 때 특별히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단지 일가 친척 정도만이 아니라 우리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로 구원받도록 우리가 중보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이 기도가 참 대단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대상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초월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서운함도 있을 수 있고 또 달리 보면 이 조카가 너무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 조카를 언제부터 데려오냐면 갈대아 우르로부터 해서 데려옵니다. 그리고는 이 조카가 아브라함을 따라오면서 그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축복 속에서 그 조카도 동일하게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너무나 이렇게 일과를 보내면서 이 조카 롯에 대해서 그의 재산 분배를 나중에 준 게 아니라 아마 그때마다 처리를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카 롯에게 있어서는 많은 이게 재산과 물질과
가축들이 이렇게 축적되어 있는 상황이 있는데, 나중에 보면은 성경에 이 두 아브람의 목자와 조카 목자가 한 영역에서는 거주할 수 없을 만큼 서로가 이 창대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 아브람이 선택을 하도록 합니다. 조카야, 우리가 목자가 맨날 싸워서 우리의 관계가 어려워지니까, 자, 너가 말이야 선택을 해. 네가 우하면 오른쪽, 그러면 나는 좌, 왼쪽 할 것이고, 네가 나는 좌쪽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면 나는 오른쪽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게 됩니다. 우리는 같은 동양사고, 또 장유서를 따져보면은 삼촌이 훨씬 윗사람이잖아요. 그가 이제 중심적인 지금의 모든 패턴의 흐름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롯은 이제 헤어져야 되는 마당에는 아주 냉철합니다.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선택하는 거죠. 손익계산에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취하겠습니다 했어요. 그 당시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만큼이나 부패되어 있는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것이 심층 들어가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부패가 있었지만은 물질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풍요한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국 땅에서 살아가고자 했던 이 조카 롯의 생활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한다. 다른 지역에 가서 정착할 때 가장 필요한 뭡니까? 선택이죠. 신앙을 선택할 거냐, 물질을 선택할 거냐 했을 때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질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카 롯이 물질을 선택해서 나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됩니다. 그 땅이 비옥했다 그런 거죠. 자, 이런 상황에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너가 우자하면 내가 거기 따르겠다고 말을 했지만, 삼촌 아브라함으로 봤을 때는 이 조카 너무한다. 내가 더 식솔이 더 많고, 또 너는 사실 어부지리로 옆에 와서 산 너가 지금 그 좋은 땅을 다 차지한단 말이냐? 이런 면에 대한 이권에 대한 서운함과 감정이 상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정작 지금 심판 앞에서는 물질적인 손실을 앞에 내가 손해를 본 듯하고, 뭔가 저가 이기적으로 나에게 뭔가 서운함을 끼쳤던 것이 있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육적인 것들이 이렇게 문제 제기가 안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 영혼의 구원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서 이렇게 중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조카 롯을 구원하는 이 문제는 한편을 보면 아브람에게 봐서는 이게 큰 부담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데는 사실 걸림돌이 됐던 조카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에 사실 조카 롯을 데려오면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조카 롯을 데리고 왔잖아요. 왔던 거거든요. 이는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분명히 온전히 순종하는 데서 걸림돌이 되었던 존재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면에서도 뭔가가 서운함을 줬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뭔가 내가 온전하게 되는데 불편한 마음이 있지만은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구원 문제를 향해서는 그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력한 기도를 반복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배워야 될 교훈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에 롯처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또 세속적인 사람일지라도 이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에 대한 초월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내 감정도 또한 초월해야 됩니다. 때로는 내 감정에 상한 감정, 나에게 감정을 상하게 한 사람일지라도 이걸 초월해야 됩니다. 심지어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될 그 문제와 상황 앞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자 한다면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 가지의 하나의 중보 기도자의 마음과 자세를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중보 기도자는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오직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참 불쌍하다, 이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어떤 마음이냐면 여러 가지 서운함과 섭섭함과 뭔가가 불편함이 있는 것이 있지만 그 영혼을 바라봤을 때에 정말 불쌍하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모든 인간적인 감정을 내려놓고 그 넓은 가슴으로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롯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이 조카 롯을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제 점점 거기서 생활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마만큼이나 제가 관영한 것을 알게 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그 땅의 패역함을 이미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아주 막대먹고 하나님의 뜻 앞에 반역의 길을 가고 있는 상황과 처지와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죄감이 들 수 있어요. 너희들 그래 그렇게 마음대로 살았으니 이제 심판받아도 되겠다 하는 정죄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제가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그들의 영혼을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돌아봤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중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그게 기도가 마음으로 가려면 그 영혼이 참 불쌍하다, 이 마음이 들 때 그 영혼을 향한 기도가 더 깊이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영혼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며 아버지의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쌍하다. 내 형상과 내가 저들이 향한 기대가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저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에 그 불쌍한 마음이 사랑으로 나와 있고 그 사랑이 흘러가서 시대가 흘러가지만은 아직도 이 세상이 막되어져 가고 있지만은 끝까지 심판을 미뤄가면서 그 영혼 한 영혼도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느 학생이 그 가정에서 가족 구원을 하는 간증을 하게 됩니다. 자신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은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을 통해서 또 담당 교육자 전사님을 통해서 뭘 듣냐면 믿으면 천국이요, 믿지 않으면 아무리 혈육지간에 해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학생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냐면 자기는 이 시간 오늘 밤이라도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 이런 자신감과 확신 속에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집에 와서 보면 부모님들과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 그러면 이들에게 죽음이 온다 그러면 이들은 어디로 가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가슴 절절하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늘 안타까워서 새벽 기도나 철야 기도나 심지어는 금식 기도를 늘 하면서 가족들을 놓고 기도하고 부모님을 놓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쌍히 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천국 갈 수 있는데 우리 부모와 형제들은 천국을 못 갑니다. 나 혼자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울면서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어머니가 6개월 만에 돌아오고 아버지는 좀 세월이 걸려 돌아왔대요. 그 학생이 여러분 앞에 앉아있는 바로 정아민이에요. 제 가족의 이야기를 제가 괜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모님을 놓고 기도했던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반대도 있었어요. 예수 믿으니까는 이 호로자씨가 네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할아버지와 네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빗자루로 막 후드려 패더래요. 아들이마야, 네 증손자가 예수 믿어서 이 집안이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꿈속에서 귀신이 그 짓도 하고 있어요. 아주 용해요, 귀신이. 네. 그래서 자 예수 못 믿게 하라고 해서 저희 아버지가 딱 저를 불러서 그러더라고요. 네가 호적에 팔래? 아니면 집을 나갈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을 나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 나가라 그러길래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쫓겨나가지고 교회에서 그냥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 아버지의 핍박과 아버지 나를 향해서 그렇게 박대하는 것이 서운한 게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는 그 아버지의 영혼,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한 거야. 불쌍함이 있을 때 정말 그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 학생들 가운데 부모님 예수 안 믿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그리고 참 복받을 자들이네. 중보 기도는 이렇게 그 영혼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될 때 중보 기도가 영혼을 구원한 기도 되어요. 또 하나 중보 기도는 한 영혼의 가치를 아는 자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 타락한 이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와 이 의인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의인 10사람과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꾸시겠냐라고 지금 묻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치성 면에서 10사람의 하나님 믿는 의인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수의 사람을 비교하면서 이들의 가치가 얼마나 10명의 가치가 중요하냐 이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심정에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중보기도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50명부터 시작했습니다만 10명까지 내려왔습니다만은 이렇게 가치,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일수록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한 영혼의 가치를 안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시각과 안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성경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는 예수님이 한 사람의 목숨의 가치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 그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 믿어서 한 영혼이 변화되어지면요, 그 한 사람은 한 사람을 잊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변화되어지면 그 예수 믿는 한 영혼을 통해서 그 가정이 변화되어집니다. 그 학교가 변화되어지고요, 직장이 변화되어지고요, 사회와 조국이 달라집니다.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변하니까 유럽 전체가 바뀌어진 거예요. 기독교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립을 할 수 있어요. 12명의 제자를 가지고 할 수 없는 일들을 한 사도 바울이 변화되자 그가 신학적인 체계를 세울 만큼 이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D.L. 무디라는 사람이 그 영혼이 변화되자 미국에 있는 영적 대부흥과 각성을 일으켰던 주역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손양현 목사님 한 분이 죽기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것들을 퍼뜨리고 많은 영혼을 죽기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보면 우리 아이들, 아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 또 여러분 한 영혼이 주 안에서 여러분이 주 안에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 줄 여러분 스스로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안목과 가치가 너무나 귀한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세상 사람이 이렇게 잘 나가고 부자고 뭔가 권세 있는 사람 앞에 기가 죽을 때 있어요. 야, 저 사람 돈도 많다, 저렇게 사회적으로 잘 된다, 저렇게 명예와 권력이 있다, 이런 세상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들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데, 사람은 외적인 조건과 소유와 기능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그 영혼의 가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받은 자의 가치를 가지고 한 영혼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영혼의 가치의 소중함을 가지고 영혼을 구하는 일에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이 중보기도를 하는 자에 있어서 구원의 문제를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영혼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질 때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강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참 훌륭한 인격자예요. 어떤 면이냐면 그가 믿음이 사회적 인성적으로 나타났어요. 어떤 면이냐면 책임감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삼촌이 조카의 어려움을 보고 눈 감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도의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간관계적인 면에서 삼촌이, 윗사람이 이 조카를 지켜줘야 될 책임을 가지고 이 영혼을 놓고 기도를 했던 것이요. 그러니까 혈육에 따른 책임감이 그로 하여금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반복해서 하도록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성을 보고 탄식만 하고 정죄하는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그들을 책임지고자 하는 그 책임성이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시대에 믿지 않는 그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영혼을 놓고 중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시대에 대한민국 땅에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열방 가운데 참 신앙의 자유권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민주주의 국가에 태어났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혹시라도 가져서 앉는 마음은 정죄감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아주 못된 놈들이다. 아주 참으로 저들이 세상적으로 잘 살고 있지만 뭐 그것에 대한 비난과 내 안에서 적대적인 감정을 갖는 것은 선한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동시대에 살고 있어요. 동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했어요. 왜 믿게 하냐면 우리를 통하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십자가의 전달자로 우리를 세워두신 거예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소명과 사명이었다면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일찍이 천국 갔어야 돼요. 그런데도 우리가 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연락을 누리고자 하는 선한 마음도 있지만 또한 이 땅을 책임져야 될 그런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여기에 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바라볼 때 이게 바로 내 책임이다. 우리 한반도가 북녘 땅에 통일이 안 된 것,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믿는 자의 교회 책임이다 하는 의식이 꼭 필요합니다. 2차 대전 당시 끝나고 난 다음에 독일 교회의 대표 지도자였던 마르틴 류밀러라고 하는 목사가 책을 하나 써냈어요. 그게 무슨 책이냐면 2차 대전 책임 백서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어떤 논란이냐면 이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히틀러를 비방하는 차원으로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독일 교회와 그 당시에 독일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 책이 쓰여졌던 거예요. 왜 그가 그렇게 말했냐면 그의 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7차례에 걸쳐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무릎에 대답하고 지나가는데 제 뒤에 있던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나를 믿지 않았느냐? 그때 그 사람은 저는요 아무도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대답하는 소리를 이 목사님이 너무 익숙해서 딱 뒤를 돌아봤더니 그 사람이 아놀드 히틀러였다는 거예요. 그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히틀러 이를 잡아 죽여야 된다. 이렇게 강변하고 그렇게 공격은 했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한 사람들이 적었고 그에 찾아가서 진정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믿을 기회가 없었다. 이 이야기를 주님 앞에 항변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책임이 바로 교회와 크리스찬의 책임이다. 이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믿지 않음이 어디 있나 보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배우자가 아직도 주 앞에 안 돌아와 있어. 거기에 여러분이 자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는 책임이 없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 앞에 돌아오지 않고 있어. 여러분은 거기 자유하십니까? 떳떳하십니까? 하나님 썼을 때 하나님 나 할 만큼 했습니다. 야 이놈아 쌤통이야.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하도 아버지 저가 제 예수 믿을 때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안 돌아오셔. 그러면 기도가 몇 년 해도 안 돌아오면요 기도하다가 신경질 나는 거 아시죠? 안 나세요? 여러분 도인이나 안 나는데 전 신경질이 나더라고요. 아니 다른 기도는 다 응답되는데 아버지 구원 문제가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한 번은 기도하다가 기도하기 싫은 거야. 아버지 앞에 감정이 상인 거야. 알아서 하시오.
나 위에서 예수 믿어? 그냥 믿지 않고 지옥 가세요. 이렇게 기도를 안 했어요. 근데 좀 지나니까 성령께서 슬금슬금 찾아오더니, 야, 너 그렇게 말해도 괜찮냐? 너 책임질래? 이런 말이 들면서 이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아까 히틀러 이야기하듯이 예수님이 아버지 지옥 갔는데 아버지한테 물어. 정자, 칠자, 만자. 저희 아버지 조남이 정칠만이에요. 최초로 공개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형님은 정팔만이에요. 그 다음 그 형님은 뭐일까요? 구만이라고 없어요. 근데 저기 지방 내려가다 보니까 8만 표 페인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큰아버지가 저렇게 페인트 공장을 차려놨다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예수님 묻더라고요. 너 왜 예수 안 믿었냐 그랬더니요. 우리 아들이 나에게 전도를 제대로 안 했어요.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묻는 거예요. 너 전도를 제대로 안 했다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안 하긴 뭐 안 해요. 교회 가자 몇 번 이야기했지. 그리고 저분이요, 나 교회 나간 것 때문에 집에서 나 쫓아냈어요. 저는 당당하다고 예수님 앞에 그 말을 했더니 예수님이 저에게 어떤 행동을 보이냐면 손가락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들아, 나는 너를 위하여 너가 예수 믿기 17년 전까지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양손과 양발과 창자국과 이렇게 고난을 받았어. 너 나처럼 고난 받았냐? 이렇게 고난 받은 적도 없고 몇 번 복음을 전한다고 아버지가 안 믿는다고 해서 네가 포기한단 말이냐? 이게 성령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구원받을 영혼들이 참 많다 생각합니다. 친구들이 그렇고요, 배우자가 그렇고, 가족이, 형제가, 자녀들이, 부모님이, 직장 내의 사람들이. 근데 이게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중보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시간, 우리 첫날 아브라함의 기도가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바로 중보 기도요,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기도이기에 우리 함께 오늘 낙심하지 말고 오늘 우리의 주신 말씀대로 다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영혼의 가치를 알고 책임감을 가지고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